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음의 많은 훈련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스승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관계들이죠. 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보다 더 연장자이고 더 어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전에는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명령과 어떤 그런 권위로 하지 않고 그런 부탁을 하고 사랑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말은 말하자면 아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내가 한치의 어떤 거침없이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말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는 권위, 권리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또 내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이지만 또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고 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그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어떤 용서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권위와 권리로서 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9절에 나와 있지만 사랑으로 지금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제 그런 서두로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본론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10절에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죠. 당부를 하고 있죠. 명령하지 않고.
당연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9절에도 간구한다, 10절에도 간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히 부탁하는,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오네시모,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우리가 알다시피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의 어떤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하고 노예 취급을 해도 당연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래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이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오네시모나 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네시모를 또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당연히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또 그런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내려놓고 사랑으로 이 일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또한 내가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원래 나쁜 놈이야. 얘가 원래는 너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아주 그런 무익한 놈이야. 그렇지만 너희가 마음이 넓고 너가 아량이 깊고 또 네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하찮은 이런 애들도 좀 용서하고 이해해줘. 오네시모를 물건 취급하면서 노예 취급하면서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탁의 과정에서 오네시모를 하대하거나 노예로 취급하거나 하찮은 놈이라고, 무익한 놈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존중해주고, 또 빌레몬이 당연히 갖고 있는 그 어떤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위와 이런 것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다 보니까 빌레몬에게 부탁하거나 어떻게 보면 명령하거나 어떤 권위로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면 되게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는 그런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앞서 우리는 오네시모라는 말을, 이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 얘기를 계속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제 비로소 10절에 와서야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을 꺼내잖아요. 앞서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가 너를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내 권위와 내 권리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날씨 이야기도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도 하다가 또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나중에 꺼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배려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배려가 없으면 뭐예요? 야, 오네시모 그냥 용서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냥 결론을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자칫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어떤 배려와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바울의 성격은 아주 단도직입적이었죠. 선교를 떠날 때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거침없이 떠났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믿음의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결론을 즉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세심함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연장자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온 이런 과정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 일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권리와 내 권위를 내려놓고 솔직히 사도의 권위로서 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었던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면 끝날 일을 배려하고 부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바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그게 불필요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의 말도 조심스러웠고 그의 권위나 권리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했다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면 되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나 배려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그냥 천지를 구원해버리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그런 배려의 마음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내 권위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들을 배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내 권위를 내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가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9절에 있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말이 이 빌레몬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 권위로서 마땅한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부탁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바로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죠?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네. 어떤 그런 마음들.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볼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 이 편지에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와 그런 이해의 마음들이 더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2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네가 써놓으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더 확실하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서, 그래서 많은 그런 사도들의 편지 속에 오네시모에 대한 칭찬의 기록들이 남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의 배려가 하나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섬세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바로 복음의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권리와 권위와 어떤 내 생각으로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섬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권위와 또 아버지 주여 복음을 증거했던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권리와 권위와 모든 명령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도의 마음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왔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행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권리보다 아버지의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